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말합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도무지 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 못된 나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커 보였고 능력자였으며 정말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이게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그래서 그들이 좌절해서 예수님의 원수들도 일반 평민들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생애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이 3년 반 동안에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로 그들은 이건 다 아니잖아 하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 50일 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도해서 믿게 한 적도 없고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의 병자도 고치지 못했고 또한 한 명의 귀신 들린 자도 해방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이 될 때까지 이미 예수님의 그 사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 그때 한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그 시민들이 기억 속에 예수님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말, 즉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180도로 싹 바뀌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전까지는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을 전도하지 못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렬한 그 성경을 가지고 정말로 목숨을 내어 바쳐 이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비로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정말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대로마 제국이 마침내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간 그 사건은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말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요, 비로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니 온 우주적으로 위대한 구원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우리 생사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소개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보혜사. 자, 이 말은 뭐냐? 헬라어로 보면 뭐냐? 파라클레토스? 이란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하여 기다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의 곁에 지금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혜사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도 잘 할 줄 몰라요. 또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고 전도를 잘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순종도 잘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옆에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곁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혜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면 오늘 다른 보혜사라고 지금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이란 그 의미에는 헬라어의 그로 따져보면 차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이라고 하면 뭐예요? 디퍼런, 다르다, 이것도 다르고,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예수님과 보혜사가 다르다라는 뜻이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다른 의미의 헬라어 헤테로스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라고 했다는 그 다른이라는 것은 바로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개가 전혀 똑같은 다른 것. 즉, 내용도 같고, 모양도 같고, 목적도 같고, 사용 방법도 같고, 딱 보면 초형, 그러니까 트윈, 쌍둥이 같은데 이것이 다르다. 이러한 뜻이 바로 알로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보혜사를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즉 나와 같은, 즉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즉 그러면 예수님과 보혜사를 어떻게 같은 위치에 놨죠. 즉 동일하게, 즉 나 예수가 아닌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보이지 않는 보혜사, 그분이 예수님처럼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무슨 시대를 하냐면 성령의 시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였다면 그 뒤에 성령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시대가 예수님의 육신에 오셨던 그 시대와 다를까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뭐예요?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그러한 그때 예수님 시대와 지금 성령 시대가 다를까요? 왜? 예수님과 보혜사는 같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가 않고 전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그렇지만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행하여 지고 있다라는 거.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성령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하는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천하 만민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옛날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성령님이 십자가로 이끄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한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 당시 하셨던 그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집니다. 부패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다가오고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악은 사라지고 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은 병 고치시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만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성령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에 처했다가 정말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병 고치는 역사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으신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병자를 고치는 일은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이 교회에서 임재하시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병 고치는 역사가 그쳤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또한 오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을 다 뭐에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을 때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이 땅,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로 마음이 병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가 꽉 찬 우리의 안에 과연 우리의 생각이 어떨까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정말로 우리 안에 꽉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로, 죄에 대한 영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미움이요, 원한이요, 살인이요, 살삭이요, 음란이요, 방탕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가시와 엉겅퀴처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사회나 가정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가득 찬 가시와 엉겅퀴, 악한 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가시를, 엉겅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미움 대신 사랑이 생겨나고요, 원한 대신에 화목이 생겨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흑암과 부정적인 모든 세력은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엉겅퀴와 가시를 다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 속에 은혜로 꽉 들어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낭패와 실망 가운데 정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을 때가 너무도 많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부드러운 그 어머니 같은 손길이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시작을 원해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서 성령님께 맡겨놓은 그 귀한 하나님의 자손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 부의사 성령님께 우리를 다시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지만 부의사 성령님 오셔서 내가 피값으로 산 저 불쌍한 영혼들을 가서 뭐해? 지키고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바로 지금 이 옆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성령이 찢기고 상처 입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 있지 않은 황폐한 마음과 가정과 세계 속에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어디를 살펴보아도 도처에 상처 입히는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만 가득 차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치료함이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의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사업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 중에서라도 혹시 마음에 상처 입은 그대로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놓고 할 때 회개하고 나와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